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반밖에 안 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럴 때 비웃는 사람들은 그 기복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된다.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된다. 내가 몸으로서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 공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이 이게 테스트의 과정인데 그 테스트의 과정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해서 그래서 이 교만이 사라질 때 마침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 은금이 정식되며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춥고 배고플 때는 네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엎드리는데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이러면은 교만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평신도일 때에 내가 겸손했습니까? 아니면은 중직자가 돼서 겸손했습니까? 내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때 그때 겸손했습니까? 내가 넉넉하고 부유했을 때 겸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다듬은 후에 그래서 너는 겸손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문제는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진단이 안 돼요. 겸손한 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진솔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제불능의 교만한 자는 나는 평생 겸손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인가? 첫째, 겸손과 이 교만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겸손한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란 거예요.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에게도 늘 배워가면서 물어가면서 두들겨가면서 이렇게 걷는 바로 이런 자가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위선적인 겸손을 만나게 되집니다. 이거는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겸손한 것 같는데 그거는 겸손을 위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은 내 이걸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면서 그래서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것은 사실인데 그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면서 물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더란 거요. 건강,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용한 나는 도구였고 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을 받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더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인데 내가 이것밖에 못했다라고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겸손의 원조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빌보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구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낮아지신 것은 바로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가난과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낮아짐의 이 극치 겸손의 원조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자는 종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보면은 이 허들의 물을 가지고 나중에는 가장 값진 이런 포도주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이 허들의 물이 무엇인가? 이게 잔치집에 오는 귀한 손님들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뭐 포장이 되어 있는 아스팔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두라든지 신발이 좋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이게 그 흙먼지 나는 그런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샌들을 신고 멀리서 걸어서 오셨는데 그분을 최대한 대접해 드린 게 무엇인가? 종을 시켜서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종이 해야 되는 노예가 해야 되는 그 발, 냄새 나는 발, 무좀 있는 발, 그 각질이 있는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씻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가?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교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내 돈 내고 시간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더 열심히 안 했다고 야단맞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 보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앞선 자들이 중직자들이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섬김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로서 가르쳐서 이렇게 그들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배우게 하는 이게 교회 앞선 중직자들의 그런 모습이란.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교육을 하는데 이래 이됩니다, 저래 이됩니다. 이렇게 할 때 누가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잖아. 누가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 앞선 자들이 이렇게 하잖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앞선 자들, 내가 교회에서 귀중한 역할을 맡는 이런 자들이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겸손해야 되는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은 내일 일은 그냥 5분 후일도 모릅니다. 우리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놀러 안 다닙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면은 내가 이게 침몰하는 배를 타고 여행을 안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커녕 5분 후의 일도 모르면서 내 인생은 내가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만 믿어라. 이게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가장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이고, 두 번째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오고 교회 이런 분위기를 따라오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겸손한 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더라고요.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죄됨을 고백한 자가 누군가?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한 자라. 자, 이런 바울의 이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자로 쓰임 받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늘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자는 겸손하게 만들어 가지고 썼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 친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친구다라고 하셨다면은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서로 이렇게 소곤소곤하면서 얘기하고, 사실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지. 그 50명도 없다는 것이네. 그러면 45명 있으면 멸하십니까? 45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40명이 있으면 멸하십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지. 30명은, 20명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은 안 있겠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이런 대화, 친구이기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기도할 때 보면은 창세기 18장 27절,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이라, 티끌, 먼지랑 먼지. 그 바람 후 불면은 날려가 버리는, 하나님이 불러버리면은 나는 바람에 날려가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습니다라는 이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꽉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아, 네 사랑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순종하는가? 우리가 이해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 그럽니다. 그는 under, 아래, stand, 서다. 그 아래에서 서다. 내가 아래에 서서 들으니까 어떻게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이렇게 유혹을 받으니까, 와,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되는가?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지는,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래에 서서 들으면은 여러분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아래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래에 서서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이게 종의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서 말씀을 받으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욥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 그리고 어려운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욥의 재산이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가족을 잃게 되는 것이고, 건강도 잃게 되는 것이고, 친구들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받지라고 하면서 막 비웃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은 욥이 신앙의 해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 되어지면은 내가 좀 이렇게 별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은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그런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욥은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렇게 이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한번 거둬가 보세요.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지. 이 욥은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진솔하게 회개하는 바로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보면은 갑절로 전부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욥의 딸들에게까지도 재산을 상속시켜 줄 만큼 하나님께서 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를 봅시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게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발걸음이 무거워서 터벅터벅 걷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말하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의 이 토백이로서 전문가이고 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고기잡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떤 전공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요셉이 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전공이 아닌 사람이,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내게 와서 설교 한번 하면서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당신 누군데요?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해봤는데 고기 그게 없어요. 응? 고기 안 잡히면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고기 못 잡았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하면서 이 그물을 내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물을 내리니까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지가 빨려 들어오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내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전부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봤으면 좋겠다. 내가 어제까지는 안 되지만은 오늘은 내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 내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순종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힌 이 사건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인데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정규 학교를 못 나왔어요.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18살 때 구두 수승공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지보다 훨씬 많이 배운 셈이라. 아내도 사실은 이렇게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ABC를 배우고 아내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런 상식의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승으로 이렇게 여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움에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게 될 때에 나중에는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고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이제 부통령이 이제 승계를 하게 되지는 이렇게 해서 졸지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알래스카 땅이 원래 러시아 땅이거든요. 그 러시아가 이제 그 모피 산업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저 땅은 필요 없다. 저 얼음 덩어리 저 땅. 그래서 저 땅을 누가 좀 살 사람 없나? 그래서 좀 골치 덩어리로 생각을 했을 그때에 이 앤드루 존슨 이 대통령이 그 땅을 이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 얼음 덩어리 땅 사서 뭐 할 거냐? 당신 집에 얼음이 없으면 우리 냉장고에 얼음 갖다 줄 테니까 그러면서 막 비웃습니다. 그렇게 비우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시켜서 720만 불 주고 그 알래스카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고 몇 년 후에 지질 조사를 해봤더니 와 거기에 지하 자원이 석유가 있고 강물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가 되어지고 그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베링의 캄차카 반도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의학 자원이 있고 그래서 이 앤드루 존슨의 이 겸손한 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게 자기 눈에는 보이는 것이요. 일본의 내셔널 이 기업의 창업자 미스시다 고노스케는 570개의 그런 크고 작은 기업을 거느리는데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한 13만 명 정도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대기업 이 총수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이루게 됐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산다라는 걸 생각하고 나는 늘 성실하게 일했다. 성실하게 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직장 생활해도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해봐라. 똑같이 교회 생활해도 남들이 안 하는 짓을 내가 한번 해봐라. 그게 무엇인가?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전등불도 하나 끄고 내가 이렇게 휴지를 하나 주고 여러분 그게요 금방 눈에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자기는 몸이 약해서 늘 건강에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 그래서 사계절 이렇게 냉수 마찰 하는 것을 자기는 90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이 자기 학력의 전부인데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났기 때문에 늘 상대방이 내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로,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공적인 그런 졸업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얻게 되어져서,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우리가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사실은 여러분은 많은 정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요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목회자 세계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그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다 특징이 무엇인가, 다 배우는 그런 마인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남들이 알지 못할 때 앞서가게 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배움의 그 지혜가 바로 그 사람을 앞서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축복하시기 전에 겸손하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즉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가시를 주어서, 그래서 안전장치로서 가시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경적으로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이 광야는 어떤 것인가? 이게는 불뱀이 있는 것이고 정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면서 낮에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 그야말로 살기에 가장 척박한 곳이 무엇인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또 이 지파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풀어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 나온 것도 짜증난데 거기서 늘 뭐 이렇게 인구 숫자를 세어가면서 늘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무엇인가? 다 너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복을 주는데 이 광야 학교에 넣어가지고 너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학교가 어떤 것인가? 기도 학교인 것이고, 말씀 학교인 것이고, 예배 학교인 것이고, 순종 학교인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곳이 어디지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애굽은 지금 말하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 이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고 생활 습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그래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 내가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마, 그래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대기업에 취업시켜주마,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게.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그 애굽의 문화 사상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세상에 길들였던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광야 학교에 넣어가지고 이걸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순종의 그릇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름진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가? 묶어둡니다. 묶어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기 가서 아직까지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새끼, 그러니까 그 묶인 그 나귀를 이렇게 끌고 오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묶인 나귀를 타시는가? 이 묶인 것은요, 이거는 관리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묶어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는 교회 오는 것은 좋은데 나는 내보고 뭐 해라 뭐 모이라 어쩌라, 나 그게 싫다. 그거는요 덜락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덜락이는 질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덜락에 예수님이 타시면 어떻게 됩니까? 펄쩍펄쩍 뛰어서 그야말로 사람 떨어뜨려버리고 망신시키게 되는 것이 사람 다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도권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묶어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게 무엇인가? 이게 육체의 질병의 가시요.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바울이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삼청천, 쉬운 말로 하면은 이 천국을 보고 온 자가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천국도 봉자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이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몸에 있는 앞치마를 가지고 이 병든 자에게 얹으면은 그 사람 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나가도 되는 것이고, 어쩌면 대통령 출마도 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지는, 그러면요 충분하게 우쭐대올 수 있습니다. 와, 내가요 대단한 사람이네. 와,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내가 전도할 이런 자가 아니라, 와, 내가 정계함 진출해 볼까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되는가? 그 교만의 안전장치 브레이크로서 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같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는 무엇인가? 이거는 육체의 질병이요. 그래서 학자들이 간질병일 것이다. 간질병이다. 여러분, 간질병,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내가 쓰러지고 지금 질면은 공황장애 같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뭐 복음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서 쓰러진다.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분요 쓰러질 때 참 이렇게 창피하겠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은요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강한 빛을 통해서 시력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적을 때도 이 대서를 옆에 두고, 드디오를 옆에 두고 이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말을 적어야 되는데 제대로 적었는지 늘 확인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는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는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약 한 40명 정도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이 매복해가지고 테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바울에게 이 겸손의 이 안전장치로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는데, 이 바울에게 참 신약 성경 10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던 그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다가 13장부터는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복음화되어지고 이제는 온 유대로 뻗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부정한 이런 동물을 잡아먹어라. 나는 못 먹겠습니다. 또 잡아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3번이나 거절하니까 이제는 그 한 상에 그 강제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제 좀 있으니까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부흥회하러 와달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강건적으로 오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나는 안 오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나는 말을 섞고 싶지 않고,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이 복음을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전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행식적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행식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넬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쓰는 게 왜 그렇게 숨이 가쁘고 힘든지 모르겠다. 너는 주의 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다. 베드로야, 그동안에 수고했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주의 말씀이면은 로마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열려가 있는 내가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요, 여기까지 쓰임받은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다음 이렇게 주님 부르실 때에 참 이렇게 끝까지 순종한 자, 내 생각은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지체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쓰임받은 것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환경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런 가시 같은 이런 물매기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연단시켜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나를 다듬는 훈련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시 중에서도요, 사람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시로 낮아지게 된 자가 누군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다윗이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고 들어오면은 오늘 말하면 오빠 부대 같은 이런 부대들이 바울을 이 다윗을 향해서 이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환호를. 자,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은 다윗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와, 내가 진짜 여기 시골에서 내가 무치가 살 그런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는가? 이 사울왕이는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이렇게 사위와 장인어른 그런 어떤 관계예요. 그런데 자기 장인 되는 이 사울왕이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보내서 테러를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저 외국으로 망명까지도 가고 얼마나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뿐만인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권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그 후처를 지가 백주 대낮에 이렇게 동침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왕권을 이렇게 지게 될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더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압살롬의 그 신하 이 시므이가 딱 정체를 보니까 와, 지금 대세는 이 압살롬이 자기 이게 후계자가 될 것 같네. 내가 이 압살롬에게 줄을 서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흙먼지를 던지면서 그래서 꼬라지 좋다 보기 좋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제는 발가락에 떼도 안 되는 이런 시므이가 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지가 이 다윗을 막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다윗은 일평생 동안 마음에 이 고통과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게 된 것, 이걸 나단 선지자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늘 나는 죄인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나는 간접 살인죄야, 죄인이야. 그러니까 평생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화려한 거 보지만 실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이 베개가 젖도록 눈물로서 기도하고 참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말이 누가 의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 외에는 내가 이렇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이렇게 겸손의 기도에 무릎을 엎드린 자가 다윗.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이렇게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만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자, 신약성에서 후메네와 알렉산더, 구약에서 사울왕이라든지 압살롬, 시므이 다 심판받습니다. 나중에 왜 심판받는가? 그들이 교만의 도구로 쓰임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아. 그때 이방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쳤던 나라들이 나중에 다 망합니다. 왜 망하는가? 이것이 바로 교만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지, 우리가 교만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쓰임 받고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나의 사전은 정말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다 이게 사라지고, 그래서 살리는 그런 도구, 겸손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인가? 이 교만한 자는 자기라는 사람을 사람 앞에서 발견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를 내보다 큰 자, 내보다 많이 배운 자, 내보다 돈이 많은 자, 그런 자 앞에 서면 내가 작아져 버려요. 내가 자존심도 상해요. 그런데 내보다도 이렇게 작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목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어깨가 이렇게 어색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라는 존재를 이렇게 평가할 때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보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환경적인 표면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교만한 자는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4절 보면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고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런 자가 여러분요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은행이 바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라도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요 가장 무서운 죄고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런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실제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되는가? 너는 겉과 속이 다른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런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 이것은 정말 죄 중에서 가장 무슨 큰 죄다.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만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자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부자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지혜 있으면 자랑할 만하고, 내가 용명하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왜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가? 그것은 그게 다 네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네가 영광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자세, 이런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늘 이렇게 은혜로서 이렇게 젖어 있게 되는 것이지, 이걸 내가 성취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큰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기서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면서 얼음장을 놓게 됩니다. 사실은 그 신상은 결국에 자기를 섬기는 것이요. 자,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낮추는가? 짐승처럼 땅에 기어다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도록. 그리고는 짐승처럼 풀을 먹도록, 그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와 대단한 그 왕이 짐승처럼 이게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산다.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그야말로 이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7년 동안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보면은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여 존경하노니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응?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한다 그랬어요. 그 진짜 그렇게 할 것이지. 그러니까 엄청난 불행의 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건강의 축복, 어떤 물질의 축복, 어떤 그런 지혜의 축복,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직분의 축복, 이 축복이 교만의 도구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을 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깨닫는 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당하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피해서 가는 자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좀 미련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뜨거운 거, 위험한 거 이런 거 애비야, 따치 하면서 못 만지게 만들어. 그런데 애들은 꼭 지가 한번 만져보고 싶어. 그래서 뜨거운 된장국 한번 이렇게 엎질러 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한번 뒤어봐야 그 다음에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뜨거운 전자자 지가 한번 뒤어봐야 그 다음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내가 그걸 만지기 전에 이거는 뜨거운 것인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위험한 것인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을 우리가 배웁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축복의 그런 말씀은 내가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내가 이게 피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서, 그래서 정말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꿀꺽 삼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다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교만의 원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 천사의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드는 자가 누군가? 바로 천사.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천사가 이 루시퍼인데, 그 천사 루시퍼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드는 자예요. 찬양하면서. 자, 그 자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교만의 이 원조인 것이고, 바로 교만의 이 범죄자 루시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만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 보면은 이 계명성을 이게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오 루시퍼 선 오브 더 모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그래서 이 루시퍼는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고 존경받는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서 네가 그래 내 옆에서 수종들도록 해라, 그만큼 높여주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높여주면은 그 자기 관리가 안 되면요, 그 속에 이 마귀 사탄 루시프의 영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 보면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구경거리가 되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름다움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인기가 있음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돈이 있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왜 그런가? 그런 자에게 루시프 영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면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이게 차로 이렇게 이 그 모시러 갔던 그분이 제일 먼저 목사님을 배신한대요. 왜 그런가? 목사님을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는데 목사님의 사랑을 내 혼자 다 독차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너무 많이 아는 거라. 그 안다는 것이 이것이 섬김의 기회가 되면은 축복의 기회가 되는데 이것이 이게 내가 교만의 이런 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루시프 영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게 되지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나라 역사도 봐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명을 보호한 자가 누굽니까? 생명을 보호한 자가 여러분요, 경호실장 아닙니까? 그 경호실장이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이 시해 살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김일성이가 그 죽었을 때 사실 그 김우중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 김일성이가 쓰러졌을 때 이 주치의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그 주치의 달려가는 자를 이렇게 총으로 쏜 자가 누군가? 김정일이에요.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무드가 이렇게 잡힐 때에 그때 이제 김일성이 죽게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면은 가장 최측근에 어쩌면은 내 곁에서 그야말로 내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야 될 그런 자에게 루시프 영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 실망시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 중직의 이런 역할도 맡고 또 부수장의 그런 역할도 맡고 셀리드의 그런 역할도 맡고 그래서 내 역할이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우리는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그 속에 루시프 영이 들어갑니다. 그 루시프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 흉내를 내는 것이고 마귀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마귀 이게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루시프가 버림당하는 것처럼 결국은 버림당하나요? 그래서 이 마귀는 지 혼자서 버림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된가? 항상 당을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이 루시프의 그런 영이 들어간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는가? 마치 그 루시프가 버림당하듯이 버림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은 이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만과 우상숭배는 무조건 망합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그 사명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럽니다. 사흘길 되는 광야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 백성을 보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좀 당돌하게 보여요. 아니, 내가 당시에 이 애굽은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강대국인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내가 왕인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겠느냐?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첫 새끼 장자는 다 죽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의 그 교만 때문에 그 애굽의 이 장자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첫 새끼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십니까? 교만의 대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군중들이 막 이렇게 그 선동에 동참합니다. 바라바를 석방시켜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뒷감당 못하는 그런 말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어떨 때 보면은 와, 저 나중에 저 어쩌려고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섬찟할 때가 그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됐죠? 70년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지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약 한 20년 동안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가스실에 살해를 당하고 엄청난 수난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할 때 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이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월권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교만 가운데 최고의 교만이 무엇인가? 직권 남용죄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어깨 된 거 보니까 그거 나도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직권을 자기가 왕이라는 그 왕의 이 권위를 가지고 대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 왕이 이렇게 월권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사울 왕을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렸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선자의 도움을 구했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 보면은 나를 백성들 앞에서 좀 이렇게 체면 씌워주고, 나를 백성들 앞에서 자존심 안 상하게 나를 좀 높이달라, 이런 말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무릎을 엎드리고 내가 말씀을 주는 게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의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이제 될 때 안수 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안수는 목사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장립 집사, 장로님들도 안수 받습니다. 이때 기름 부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었다 이런 말 할 때 실제 그러면 기름 부으니까 그 자리에서 뭐 능력이 배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바뀌어 버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는 그런 어떤 믿음이 되느냐? 아닙니다. 호칭만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집 사이에서 그냥 호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름 부었다 그러냐? 구별된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구별된 자. 기름 부은 자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구별된 자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마치 능력이 임한 자처럼, 사울 왕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게 되지 못하는가? 실제 속은 빈데 겉으로만 이제 깡통 소리가 나게 되지는, 실제 내 믿음은 평신도인데 내가 겉모습만 내가 뭐 중직자인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게 되지면은 그러면 되는가? 바로 이것이 사울 왕이 지었던 그 죄에 바로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뭔가? 구별된 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 소리 안 듣겠다는 거,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보시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겸손하게 내가 사명의 그런 이 미션, 내가 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딱 낳고 보니까 내가 괜히 내가 쫄았네. 원래 나을 것인데 내가 괜히 겁먹었네. 내가 원래 건강식품 먹는 거 그게 나를 이렇게 치료한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그 업적, 이걸 자랑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무엇인가? 이제는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와, 창고에 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것이니까. 내가 다 정치를 잘해서 내가 했다니까. 하나님 뭐랄까? 이놈 봐라. 내가 자기를 도와줘서 이렇게 했는데 지가 했다 그러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전부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오늘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이거 건강식품 먹으니까 내가 건강해졌고 내가 하는 운동이 나를 건강하게 했고 그래서 내가 원래 내가 IQ가 높고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네가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끔 만들어 본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에 그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다 그야말로 이게 바닥을 치는 부끄러움의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교만과 우상 숭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 하나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는 무엇인가? 다 겸손한 자예요. 초대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여러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주라.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참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회개의 눈물과 엎드릴 때 주님은 자꾸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회용으로 쓰임받지 말고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은혜 위에 은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겸손하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